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적당히 지으면 이 바라는 만큼 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지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거두고 팥 심은 데 팥 거두고 마늘 심은 데 마늘 거두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가꿨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연 기후도 맞아야 되겠지만 인간의 노력과 열심 또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농사 지은 것들은 정말 팥뿌리 하나도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땀방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성실히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또 열심히 해야 그만큼 또 성과를 올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참으로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특별히 믿음 생활에도 열심을 빼놓으면 정말 잘할 때 잘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열매 익어서 거둘 수 있을 때 거둘 것이 없는 그러한 헛개비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명령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실생활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저는 게으르게 보내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삶을 가꾸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하루하루를 정말 땀 흘려서 일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한 소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 이 어린 아이들도 열심히 살아요. 저렇게 영찬이 같이 어린 아이도 아침이 되면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가요. 유아원을 갑니다. 쟤네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보내주니까 가고 또 매일 가는 줄 알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이 없으면 불성실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져서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뭐든지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인생에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다 성취된다면 이 세상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요. 그처럼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데서도 어떤 때는 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듯해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주된 열심의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 혼자 열심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열심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고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사랑하는 연합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개인의 믿음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인간은 개인이면서도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삶이요 믿음 생활에서도 법칙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행복한데 사실 마음속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정말 더불어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왜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연합이 안 되고 그러느냐? 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하여 고통, 불행, 저주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평화와 영생의 그 정말 아름다운 축복과 이런 것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인데 이게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죽고 싶고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런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막연이라도 이 하나님을 알면서 또한 죽음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 이 죄 지은 이후에 죽음도 들어왔지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고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의 형벌로 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요 죽음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당할 죽음과 형벌, 영원한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도 멸망도 다 죄값을 그리고 사망값을 멸망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 용서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로서 사는 것이고 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사랑에는 그냥 다 사랑이지만 사랑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옆으로 나 외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분상 나이상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뭐 키가 크나 작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비춰내고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감사여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선행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야죠. 주님을 닮아야죠. 아멘. 근데 죄 지어서 욕심장이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면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된 시대에 편승해서 모두가 다 이웃사랑, 특별히 하나님 사랑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이길수록 믿음이 좋고 이것을 이기면서 행동할수록 열매가 좋고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에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자꾸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중심을 두고 또 내 개인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버겁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춰 현실에 맞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고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도 이 때가 있어요. 때. 그렇죠. 우리 군사님들 다 강낭콩 심을 때 강낭콩을 심어야지 이 요새 여물어져서 딸 수가 있고 그렇지 때를 못 맞추면 안 돼요. 이 때를 못 맞추는 것이 시절이래요. 저 시절 그러세요. 그러니까 때를 못 맞추고 시기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해야지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연조는 길어 가는데 이 믿음의 성장이 안 일어나면 늘 안진뱅의 믿음처럼 제자리 걸음처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다 보니 열매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도 믿음 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저도 운전하지만 여러분 무심코 가다가 50 딱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쓱 지나가 봤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30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면은 거기를 쓱 지나갔다가는 여러분 이 벌금이 더 훨씬 많아요. 벌금이 1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그리고 벌금 안 내려고 길을 쫑긋하고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소리 잘 듣는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금 내는 것도 무섭고 벌점 맞는 것도 무서워서 길을 쫑긋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도 축복이요 권면도 축복이요 말씀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안 지키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주시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고 싶으시고 살려주고 싶으셔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은 철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듣고 만들어지고 성장되고 열매 맺어야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심는 분들이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고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가꾸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둘 때 보면 감자를 심은 사람들은 감자를 다 거두고 마늘을 심은 사람들은 마늘을 거두고 자기가 심은 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을 때 나에게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열심하지 않고 게으르고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중에 정말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듯이 농부들은 이 소산의 그러한 이 결과물을 얻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믿음 생활 우리가 잘 가꾸면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말은 많이 했는데 행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많이 심어도 여러분 막 콩을 심고 팥을 심고 오늘 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자를 심고 이 말로만 심으면 돌아옵니까? 실제적으로 심어야죠. 아멘. 그리고 가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그 햇빛이 있어도 나가서 비 안 오면 물 주고 막 가꾸는데 어때요? 힘은 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라서 꽃펴서 호박도 따오고 고추도 따오고 또 가지도 따고 이렇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그냥 나 위주로 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정말 잘되게 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니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 정말 금세 나에게 뭔가 안겨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역량만큼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죠. 말과 혀는 이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말도 필요하죠. 중심도 필요하죠. 근데 나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정말 계획 이거 했어 하면서 자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열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니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할 때 열매 맺게 할 거다 이렇게 할 때 자라게 할 거다 이렇게 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써주시려고 그리고 이후에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할 걸 이 걸 이렇게 하면 후회 남는 인생이 되고 후회 남는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유와 핑계만 많이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해해주고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성도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이 형제 자매끼리 또 사랑하면 부모님이 볼 때 좋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흩어지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나의 이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사랑이 없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없는 사랑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에게 임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릇이 크면 담는 것도 많이 담을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무한히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다른 것을 채우듯이 매일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나에게 말씀의 축복과, 정말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이 되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이 구역 셀 이런 데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 주님의 제자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어때요? 2명 이상만 모여도 괜히 쓸데없는 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곡식을 가꾸는데 쭉정이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내가 약하면 이런 부분에서 올 축복과 이런 부분에서 올 상급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나가서 사랑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힘들어서 지쳐가려고 그래요. 날씨도 더워가니까. 이럴 때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도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날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정말 영생을 얻도록 하셨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어떠한 선행도 아닌데 주님의 핏값이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리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더한 사랑을 받으며 더한 축복을 받으며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 좋은 교회를 이루며 또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으리라. 이런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10년과 가정 위에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